보면은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예언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전도에 대한 미래를 알리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 방언은 자기 개인을 이게 덕을 세우는 이 기도라고요. 근데 둘 다 금하지 말라 그랬죠.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그래서 사모하는 가운데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그리고 또 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못 알아듣는 이 방언을 가르칠 때나 이럴 땐 쓰지 말고 혼자서 기도할 땐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 오늘 교재가 8가 보세요. 주일 거. 8가 성령 세례와 방언. 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보면. 어, 8과 성령 세례와 방언. 저도 뭐 방언을 이렇게 가르쳐 보고 이렇게 하진 않아 가지고 제가 뭐 방언을 또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서 기도는 하고 있어요. 뭐 방언 받아야겠다 생각도 하고. 뭐냐면 방언에 대해서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좀 해야겠다라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저도 이제 하고 있는데, 원래 또 방언 받는데 가려다가 6월 달에 이번 달에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조금 안 맞아가지고 안 갔는데, 아무튼 보면은 그 좀 연구도 하고 있고 있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방언보다도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네오 박사 한번 읽어보게.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많은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체험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 곧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성령께서 시켜서 하는 말씀으로, 특별히 통역 은사를 받기 전에는 방언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방언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며 의무를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이 남의 기도를 방해하니 절제해야 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방언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사모하며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방언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이게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요. 특히 사역하는데, 성령 충만 받는데, 오래 기도하는데 필요한 부분이죠. 뭐 조영규 목사님 같은 경우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면 기도가 쉽지 않아요. 보면은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보면은 어쨌거나 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언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기도는 좀 많이 해야 된다. 제 생각에는 1시간 정도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그거 안 되면은 자꾸 상황의 환경에 영향받지, 영향 주는 사람은 못 된다. 화가 나고 짜증 나면은 거기에 뭐 막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방언에 대해서 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언은 뭐냐?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다. 아까 이 고린도서 14장에 나와 있죠. 방언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라는 거를 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방언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기도죠. 그래서 이게 큰 힘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원해서 말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시켜서 하는 기도죠. 그래서 성령께서 시켜서 하는 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힘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읽어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시작인데, 초대교회 시작에 뭐가 일어났냐면은 성령 충만 받아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을 하는 게 120명이 다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거기에 뭐냐면 우리는 좀 필요한 부분이구나라고 느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방언만 한 게 아니라 방언을 했는데 전도의 문이 열렸죠.
그리고 많은 사역이 열렸는데 이 베드로도 이 사마리아 갔을 때 뭐냐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아서 성령을 받게 하는데 그들을 뭐냐면은 방언도 한다라고 예언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넬료 같은 경우는 집에 갔을 때도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이 바울도 뭐냐면은 고린도에서 이 고린도 18장에서 보면은 이 12명의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데 그들에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사역자들한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평신도보다는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개인 양육 또 뭐냐면은 이게 안수, 성령 세례 하고 싶은 사람은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받으라는 건 아닌데 뭐 자꾸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방언 받으려면 어쨌거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방언을 못 받더라도 기도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뭐냐면은 방언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충만 받아서 인도받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게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방언이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 기도하면서 이 톰을 두라 그러더라고요. 방언 기도하고 좀 텀을 두고 방언 기도하고 그래서 방언 기도하고 텀을 둘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를 자꾸 감각을 해. 그 통변을 받으라고 얘기하더라. 방언 받은 사람 통변도 꼭 받아라.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것도 훈련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간구하신다. 그리고 이거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이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거를 방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는 꼭 방언이란 단어를 안 썼지요. 근데 방언이라는 말이 참고가 되죠. 왜냐하면 아까도 보니까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 앞에도 보면은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는 뭐가 큰 유익이 있냐면은 성령 충만이 보고 기쁨과 감사가 빨리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지친 사람들도 몸이 빨리 회복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그것도 기도하죠. 받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기도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도 안 했는데 방언을 주시는 사람도 있지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해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 이 번째 거 시작. 방언은 성령 세례 충만의 대표적인 외형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 세례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외적 증거. 외적 증거가 없을 수도 내적 증거만 가질 수도 있는데 외적 증거로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이거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돈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시작하니라. 오늘 보면은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앞에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이 일어났죠. 보면은 오순절 날에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쓰고 그리고 집에 불 같은 그래서 성령의 모양을 질 때
바람과 불로 얘기한다. 여러분들이 그게 생각날 거예요. 왜냐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을 때 바람이 불죠. 근데 바위도 막 깨지고 지진이 나죠. 보면은 그때도 바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그 호렙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도 지진이 막 나고 막 그러죠. 보면은 큰 일이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표현한 부분들이라고요. 지진이 나기도 하고, 또 이런 역사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읽어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곧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12명의 사람들을 이들을 만났는데 성령을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데 이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직접 가서 받는지 전달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어떤 제자들이래요. 근데 여기 뒤에 봐보면은 12명의 제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안수를 받음에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서 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방언까지 받았죠. 그래서 제가 방언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뭘 하고 싶냐면은 성도들이 새신자들이 교회 오면은 정착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들에게 안수하고 성령 세례 받으면은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버리면 성령께서 교회를 계속 오고 싶은 마음을 준다고요.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을 주고 기도하겠다는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다고요.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표현을 또 어떻게 표현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보면은 방언기도 받거나 성령 충만 받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성령의 불을 꺼추지 말라고. 성령의 불을. 여러분들이 확 싸우거나 아니면 화내거나 그래서 기도를 며칠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기도에 불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에 불 붙이는 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냐면 성령의 불을 꺼추지 마라. 성령의 불을 항상 태워나가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그잖아요.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뭐 바쁘다고 일하다 보면은 기도를 놓쳐버리면 다시 앉아서 기도하는데 힘들다고요. 새벽 예배 같은 경우 그렇죠.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 알잖아요. 새벽 예배를 한 몇 주 안 나오고 보면은 앉아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엄청 안 간다고요. 자신이 느끼죠. 그거를. 그래서 그 감각을 사역자들도 그렇고 좀 응답받은 성도들 중직자들은 내가 봤을 때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거 없이 애들 키우는 게 쉽지 않고요. 그거 없이 뭐냐면 응답받는 거 쉽지 않고 그냥 계속 먹고 살기 힘들고 애들 그냥 적당히 키우고 교회는 안 다니기는 힘들고 다니자니 또 응답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 상태가 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저도 그러고 목회자도 내가 목회를 봤을 때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아니면은 그래 목회 뭐냐면은 굳이 계속 해야 되나 목회자 자체도. 그리고 뭐냐면은 그래도 뭐 나름 좀 응답 받으면 좀 난데 교회가 작거나 뭐 그러면은 목회자들도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십몇 년 목회를 했는데 하면서 느낀 것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의 은사 운동, 성령 운동 해야 된다. 성령 운동. 우리가 성령 세례 못 받는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고 방언도 받아야 돼. 이거 둘 다 안 되더라도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성도들한테 기도 가르쳐야 되겠다. 애들한테 기도 가르쳐야겠다. 기도 가지고 응답을 받아 나가야지. 응답 앞에서 한번 또 좌절하고, 응답 앞에서 머무르고, 그리고 조금 응답 열리면은 그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조금 믿음으로 좀 더 공부하거나, 믿음으로 좀 더 뭐 직장에 도전하거나 참 좋겠는데, 그것도 버거워하는 거죠. 학교 다니는 것도 버거워하고 제가 돈 버는 것도 버거워하고 근데 성경에 분명히 다니엘도 그렇고 응답받은 사람들은
10배의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 능력 주셔가지고 이 기업을 얻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 이삭 같은 경우도 리브가가 올 때 뭐냐면은 해 떨어지는 거기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이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보면은 아브라함은 선지할 수도 있고 평신도일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같은 경우도 기도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예언의 역사. 아까 우리 읽어보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낙심되거나 힘 빠지거나 그리고 뭐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 때 반드시 그걸 넘어가야 돼요. 어, 이걸 안 넘어가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내가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조사해 보면은 그래도 아이들 합치면 이제 한 50명이에요. 50명 선. 이거를 뭐냐 우리 교회 사이즈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수준이기도 하고 목회자 수준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넘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성도들도 그걸 넘어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가정보고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기도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더 다른 기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라는 것도 그렇고 양육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나름대로 해봤잖아요. 그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됐기 때문에 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되는 방법을 찾아서 인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어, 저는 그런 기질이에요. 저는 뭐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연구해 다시 뭐냐면 하다가 집에서도 뭐 같은 거 뭐 하다가도 뭐 불편한 게 있으면은 그때부터 머리를 계속 굴려요. 굴리고 되게 만들어야 되겠어. 여러분들도 가정보고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자녀들 응답받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전도 열매 맺고 싶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냐면 능력도 받고 싶잖아요. 그거를 뭐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의 예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보자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이 말을 할 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씀 전하기 전부터 이들은 벌써 뭐 하고 있었냐면은 온 가족이 모여서 베드로 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종들을 보냈잖아요. 로마 군인과 한 명이 보냈죠. 그들이 간 다음에 뭐 하냐면은 오는데 하루 지나서 오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가 벌써 보낼 때 자기 친척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놨다고요. 그리고 이들이 벌써 베드로가 온다는 걸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보면 이게 설교를 해보면은 성도들이 앉아서 먼저 기도하고 있으면 제가 쉬워요. 설교하기. 근데 막 정신 사납고 분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전하기가. 그래서 제가 찬양도 일부러 내가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내가 좀 해야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나마. 그리고 그나마 뭐냐면 좀 그거 하니까 그냥 목사가 해야 좀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좀 와서 일찍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하고 하면은 말씀이 훨씬 더 나에게 부딪혀 온다고요. 그리고 집에서 따로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 시간 앞뒤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뭐냐면은 이들이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보는데 사도행전 2장에 뭐로 내려오는 걸 봤냐면은 바람과 불이 내려오는 거 봤잖아요. 머리에 불 있는 걸로 봤잖아요. 이들이 뭘로 봤냐면은 그 머리에 내려오는 불로 본 거예요. 성령의 불. 성령 세례, 성령의 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면은 찬양을 뜨겁게 하고 나면은 제일 불 받았다는 게 뭐냐? 마음이 따뜻해요. 보면 뜨거워. 저 같은 경우도 막 선풍기 끼고 있는 게 찬양 인도하고 나면 너무 더워. 그리고 뭐냐면 기도하고 나면 너무 더워. 그래서 계속 시키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확신이 올라가잖아요. 소리를 내서도 그렇기도 하고. 근데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신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방인의 첫
성령이 임하는 장면인데 바로 방언이 터져요. 여기에 뭐냐 방언으로 말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여기에도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세례 받으니까 수월한 거죠, 사역이. 여러분 이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돛담배를 가지고 내가 팔로 비벼가는 거랑 뒤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밀려가는 거랑 다른 얘기죠. 보면은 우리가 나이타 가지고 불을 피우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냥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 떨어졌잖아요. 그 불 떨어지는 의미가 뭐겠어요?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그 저기 번제할 때 그게 불이 떨어지잖아요. 보면은 그 모르면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거라. 그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갈 때나 누구를 만날 때 굉장히 마음이 뜨거울 때까지 기도하고 만나보시라. 안 되면 성령 주여 부르고 만나보시라. 그러면 어떻게 일이 일어나나 확인 좀 해보시라고요. 보면은 좀 재미를 보면은 달라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성령 세례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해요. 이게 예언이라는 거야.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 꿈을 꾸게 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임이니라. 그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 세례를 주리니 불세례를 주리니 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 뒤에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모시는 분은 성령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전도하시다가 혹시 기회가 되면은 정적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꼭 손을 잡고 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성령 세례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 세례.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요. 손을 잡았는데 손이 뜨겁다 그래. 그리고 뭐냐면은 손 잡고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가슴이 뜨겁다고 그 사람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아 기도하고 전도 나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하는 거죠. 머리에 얹기는 그렇잖아요. 어깨 얹기도 그렇죠. 애들 같은 경우 좀 다른데 손 같은 경우는 괜찮죠. 근데 여자가 남자 자꾸 그러지 마세요. 여자가 남자 뭐냐면은 같은 성비 가지고 웬만하면 하세요. 반드시 막 역사할 수도 있고 음란의 역사할 수도 있고 난 많이 봐가지고 그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서 뭐냐면은 흑암 역사 일어나는데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이고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 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꾸고 그래서 그 성령 세례 받을 때 집회할 때 많이 받게 되고 사경회 같은 거 할 때 또 언제 많이 받냐 청소년들은 2박 3일 같은 거 수련회 갔을 때 그래서 저녁에 막 회개시키고 기도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때 성령이 말하면 우리 저희 교회에서는 애들이 별로 없어서 안 해봤어. 근데 해보고 싶어. 보면은 데려다가 가가지고 성도들 데려가서 하는 것도 괜찮죠. 1박 2일이나 2박 3일. 근데 밤에는 2시간 정도는 기도시킬 하고 해야 되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걸 좀 기도원 같은 데서 가면 좋죠. 저희도 신학교 다닐 때도 뭐 MT 가면은 우리 MT는 기도원이야. 신학교의 MT는 좀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하나 좀 다른 거는 많이 먹는다는 거. 술은 안 먹지만 콜라랑 많이 먹지요. 그리고 밤에는 거의 끝나면은 기도하고 캠프파이어 하면서 자기들 죄를 적어가지고 불로 태우는 거 막 이런 거 해요 보면은 그러면서 뭐냐면 회개하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도 성령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다 보면은 방언하는 애들은 방언 기도도 하기도 하죠. 방언기도 하라기도 하고 그래서 신약에 예언된 성령 세례 나는 너희를 읽으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게 참 웃긴 게 이게 사도행 마태복음이고 그리고 제가 그 뭐냐면 성도들한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설교를 많이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빨리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목사님들은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다. 인용을 많이 하고. 근데 이거를 많이 인용 안 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한 은사가 약한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제는 제가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많이 나와 있어, 생각보다. 나도 놀랬어요, 보면서. 교재를 보면서 놀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놀랬어. 아, 성령 세례, 불 세례가 꽤 많이 나와 있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는 그냥 설명은 자주 안 해주고 그냥 불 받으라는 말만 해요. 말을 많이 해요. 성령의 불 받으라. 성령의 불. 그 안수하면 성령의 불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지. 성경 구절은 내가 어려서 그런지 많이 못 들은 것 같기도 해요 보면은. 근데 그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도 은사를 아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요. 이게 은사가 없는 사람은 강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강조를 안 하면 배울 수는 없죠. 누굴 때 사역자를 통하여서 배우고 또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거는 가르쳐야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 교회사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요. 그리고 성령 세례와 함께 방언의 시작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안 가르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내가 드는 거예요. 다른 데 교회 가서 훈련 받으면서 내가 약한 부분인데 못했는데 하겠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뭐냐면은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거 이거 성령의 약속이죠. 성령 세례죠. 그리고는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사람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건 불가능해요. 바울이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핍박하던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이 2, 3년 만에 변화되어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사람이 2, 3년 만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10일 만에 바뀌냐고요. 그거 안 바뀌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10일 만에도 바꿨어. 보면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이 극적으로 변하는 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 아니고는 제가 계산을 해봤다니까요. 뭔 계산을 해봤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해가지고 부흥이 뭐로 부흥되냐면은 자연사 부흥만 돼. 애 낳고 1년에 한두 명 이렇게 돼서는 이거는 볼장 다 봤다는 거야 내 생각에. 내 생각에 이거는 그냥 평신도로도 해줄 일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교회 부흥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10명씩은 와야지. 뭐냐면 50명에서 10명 오면은 몇 프로예요 그게? 20% 정도잖아요 보면은. 10% 20%씩은 부흥이 돼야지 이게 그래도 이 좀 사역이나 그리고 후대들 키울 수 있지. 아니 부교육자를 들일 수도 없잖아요. 뭐냐면은 저거 하는데 그리고 내가 비울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도 사역을 하는데도 그렇고 여러모로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이거 그냥 목회자 그냥 밥 먹고 사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필요를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이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제까지 여러분 경제나 부는 거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렇게 변화되어가지고 얘네들이 크게 쓰임 받을 거냐?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어렵지 않겠냐? 어렵지 않겠냐? 힘들지 않겠냐? 여러분 남편들이 변화되어가지고 기도하고 전도의 열매 맺는 거 여러분들 옆에서 많이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그 되겠냐? 되겠냐? 내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미안한 얘기지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되는 방법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이 뭐냐면은 치유받고 인도받고 능력이 나타나야지 되는 부분이지 아니면은 어렵다는 거야. 우리는 일을 하면 일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하고 증인 되려면은 일 가지고는 안 돼. 10배는 응답 받아야지. 그리고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 복음 하려면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나야지. 1년 되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10명이라고 하면 20%잖아요. 20%. 20%면 10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씨앗 뿌릴 때 얘기하잖아요. 옥토에 떨어진 거 30배나, 60배나, 100배 열매 맺는다고. 그건 뭐냐면은 나는 지금 20%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몇 프로예요, 그게? 아니죠. 100%가 두 배잖아요. 뭐 30배라면 30배. 그러면 30배면 몇 배예요, 그게? 600% 아니에요? 어, 보면은 그 뭐냐면은 600 더 되나? 더 되는 것 같은데. 그 뭐냐면 6,000배인가. 그냥 하나님 능력 아니면은 성교 못 해요. 하나님 능력 아니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뭐냐면 사역하고 이런 거 불가능해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과 응답을 받자라는 거지. 계속 볼자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읽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난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성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직장도 물어보고 가정도 물어보고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때 보면은 문제 안 생기면 다행이잖아요. 보면 한편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감사한 일이지만 문제 생기거나 낫지요, 안 생기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기 원하신다. 증인돼야 되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 자녀는 왜 이렇게 잘 돼요? 당신 사업은 왜 이렇게 잘 돼요? 그때 저는 별로 능력이 없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인도받았다. 제 친구가 목사님이 월요일날 쉬는 날이라서 낚시를 간 거예요. 낚시. 내가 전화 통화했어. 갑자기 전화 통화하다가 물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고기가 크대. 그 다음날에 전화 와서 얘기하더라고. 큰 고기 잡았다. 근데 뭘 잡았냐? 보고를 잡았대. 보고는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달려와가지고 큰 고기 잡았다 같이 막 힘내서 뜰채 들고서 건졌대. 보고니까 아이고 복이 없네 그러더래. 복이 없네 그러더래. 그리고 나보고 뭐라고 하지? 너랑 통화하니까 보고를 건졌다고. 큰 고기를 잡았다고. 손맛은 봤다고. 근데 먹지는 못한다고. 죽으니까 그거를 전문적으로 저기 있어야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만하대 보고가. 큰 건 잡았는데. 그리고는 거의 못 잡았대.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아니 여러분들이 내가 애쓰고 힘쓴 거는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인데 그거 말고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희 다 주겠다. 하나님이 그 뭐냐면은 저기에게도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뭐냐면은 이 나일강서부터 저기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때까지 그거 다 준다는데 그걸 못 받아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 충만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들이 후대들이 직장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남편들이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지고 일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이거 아니면은 힘들다라는 게 느껴졌으면 좋겠어. 제 생각에. 내가 우리 애들한테 자꾸 얘기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머리 어제도 우리 딸을 데리고 공부를 시켜봤는데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몇 개씩 냈더라고요. 내가 딱 봐도 이건 중학교 수준이야. 어, 해결하는 방법이 쉽지 않아. 야, 이 선생님 참 잘 가르치는 사람이네. 이런 문제 잘 안 내는데. 보면 딱딱 따라 떨어지게 나눠지게 되는 건데, 분수, 그리고 뭐냐면은 소수점 그 계산하는 거던데, 5학년인데. 보면서, 아, 힘들겠네. 애들 공부하는데 힘들겠네. 이렇게 공부해야 요즘에는 첨단 산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나 보다. 그럼 늦게 중학교 때 내려오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로 내려왔더라. 우리 딸이 세계사 공부하는데 보고 야 이거 아빠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건데 너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하네. 어 칼빈 나오고 깔뱅으로 나오고 예정론 나오고 애들이 예정론 어떻게 알아? 교회 다니나 좀 나오지. 그리고 뭐냐면 쐐기 뭐냐 문자 그거 얘기 나오고 각골 문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다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각골 문자 뭔지 알잖아요. 뼈에다 새긴 거. 쐐기 문자 점토에다가 찍어가지고 글씨 만든 거.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 헬라어 전에 있던 그 문명인데 뭐냐면은 그때 그 문명이 뭐냐면은 그 모세 시대 그 전의 문명이라. 그리고 그 애굽 문명 같은 경우는 그때 파피루스에다가 이제 적기 시작한 거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죽으로 넘어가고. 근데 그거를 애가 쭉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익숙하지 않을 때 쉽지 않을 텐데 잘 안 외워진다. 잘 안 외워진다. 어. 근데 뭐냐면은 저가 이제 요즘엔 더 발달돼 가지고 한강 문명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4대 문명을 배웠는데 5대 문명에서 한강 문명을 주장하는 그 뭐냐 교수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이 그 미국에서는 가르쳐. 한국에 대해서. 한강 문명. 그게나 그 뭐냐 황하 문명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면서 왜냐면 이 고조선 그거 하면 얘기하면서 그걸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의외로 웃긴 게 100년 전에 영국 애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가져와가지고 옥스퍼드에서는 그 자료들이 있대요. 어, 뭐냐면 얘네들이 세계 정복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영국 애들이 세계 정복을 하고 미국 애들이 세계 정복하는 게 그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외로 그 CIA에서 미국 정보국이잖아요. 정보국에서 외국어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국어 공부할 때 이 CIA 애들이 한국어 공부를 능통하게 해서 온대요. 미국에서. 보면은 그거 뭐냐면 자기들 이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그게 뭐냐면요 이 불신자인데도 하나님 없이도 세계의 비전 가지고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인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이 사도행전 2장이 뭐냐면은 그 바벨탑 11장 그거를 회복하는 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때 언어를 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그거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언어가 통일돼 버렸죠. 서로 말귀를 알아들었죠. 보면은 통변의 은사인 부분인데 성령의 역사하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한계도 뛰어넘으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받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베드로도 통역을 세웠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뭐냐면은 넘어가서 하나님 응답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하는 비밀 기도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능력 있고 완전한 기도이다. 방언이 뭐라고요? 능력 있고 완전한 기도다. 누가 하는 기도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그게 방언이다. 그러니까 받고 싶은 생각이 들죠. 보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비밀 소통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이니라. 그 간구하는 기도 축복을 누리는 것. 그 다음에 방언할 때 유의할 점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고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말하기를 원한대요. 고린도 교회에다 쓴 거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방언하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보다 더 위에 게 예언인데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방언 기도할 때가 있지만 그냥 일반 기도할 때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타협할 때나 이럴 때는. 그래서 두 번째로 이거 시작.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나의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영의 기도라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이거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남을 가르칠 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기보다 깨달은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게 낫지요.
방언 아무리 못 알아듣는데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해버려가지고 이게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고린도에게만 이렇게 얘기했지 다른 교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 말은 이제 바울이 그 다음 사역할 때나 이때는 보면은 방언에 대해서 잘 가르친 거죠. 이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뭐냐면은 질서를 만든 거죠. 보면은 우리 교회는 아직 잘 안 하니까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네 번째로 시작. 알지 못하는 자에게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면 미쳤다고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게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이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나 전파하리라. 그럼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마음의 기도가 있잖아요. 마음에 깨달은 걸 말하고 열매가 마음으로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날 수도 있어요. 방언하는 사람마다.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 많이 봤거든요. 분명히 방언 많이 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사람도 많아. 뭐냐면은 자기 마음이 안 바뀌는 거죠. 영의 기도는 잘하는데 마음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의 기도도 해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 예수님 형상으로 일꾼으로 바뀌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세 번째 큰 3번 이 성령 세례와 방언의 유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목마름이 해결되고 성령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보면은 찬양을 뜨겁게 1시간, 2시간을 해도 이게 나와요. 참 감사한 일이죠, 보면은. 방언이 굳이 없더라도.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주요만 이렇게 1시간, 2시간만 불러도 우리 마음에 이 배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목마름이 해결되고 성령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뭐냐면은 조급함이 사라져요. 잘 사라져. 제가 해보니까 훨씬 더 빨리 많아져요, 보면. 웬만하면 뭐 별로 이게 저게 안 돼. 화도 들라고. 뭐냐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여기 흘러넘쳐야 사람한테 주지요. 내가 내 살기도 버벅인데 내가 물이 있는데 아까 이게 물 또 오니까 시우가 나한테 물 달라고 하더래. 그래서 알아서 주. 많으니까 나눠줄 수 있지요. 오면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이거를 막 나눠주지요. 내 마실 물도 없으면은 사역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가정과 내 상황이 버거우면은 사역 못 해요. 보면은 내 주어진 환경이 버겁지 않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지요. 다른 사람을 돕지요. 그잖아요. 내가 내 자녀 키우는데 버겁지 않아야지. 그리고는 뭐냐면은 다른 자녀를 도울 수 있죠. 근데 제가 보면은 그래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잘 받아 인도받으면은 자녀들도 동역자가 돼요. 엄마가 사역 갔으니까 야 우리가 밥을 알아서 먹자. 그리고 뭐냐면 니는 니네 할 거 해. 이렇게 된다고요 보면은. 그렇게 돼야 돼. 애들이 뭐냐면 엄마가 사역을 가고 누구를 만나고 그리고 하면은 자기가 엄마가 뭐냐면은 영혼 살리러 갔는데 그럼 내가 내 할 일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또 내 동생은 내가 돌봐야지. 그렇게 돼야지. 엄마 없다 좋은 기회다. 게임만 하자. 그러면은 걔는 엄마가 불안해서 못 나가잖아요. 보면 못 하지요. 엄마가 다시 붙어 있어야지.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데 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목마름이 해결되고 성령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응답의 비밀을 누려야 저가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아무도 힘들어 죽겠다. 내가 지금 버겁다 그러면 못해.
여러분들이 버겁지 않아야 돼. 버겁지 않도록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면 찬양을 그냥 부르라니까요. 그냥. 집에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한 곡을 가지고 1시간 동안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찬양 배우기도 좋고 그 1시간 부르고 나면은 그게 입에서 계속 맴돈다니까요. 그 뭐냐면 성령 충만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방언이 아니더라도. 방언이면 좋고 방언이 아니면은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내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라고요. 그래서 같이 읽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근데도 아직 성령이 내주하진 않는데 성령 충만 받고 이들이 명절에 기도하고 했더니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세례를 이들이 받은 거예요. 보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예언을 위해서 얘기한 것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고 나서 또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고 나서 이 생수의 강이 예수님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나가진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은 회복되죠. 보면 그 다음에 이거 보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력으로 강건하여 어디 가요? 속사람. 겉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속사람이 너무 약해. 학교 가기 싫다. 오늘도 우리 집에서는 애들이 학교 가기 싫대. 늦게 일어나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 가야 되는데 억지로 깨워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나 괜히 집에 갔다가 욕 먹었잖아. 왜 와서 도와주지도 면서왜 왔니? 나는 간증 듣고 있었거든요. 간증 듣고 있었는데 왜 왔냐고 핍박받고 그래서 다시 또 나왔지. 핍박만 보면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강건해져야 돼.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더해요. 보면은 안 그러면은 별거 다 섭섭해요. 삐지고 싫은 소리 못 들어요. 그러면 진짜 산에서 자연인처럼 혼자 살아야 돼. 보면은 그리고 이제 얘기하죠. 예수님도 생명의 수 성령 세례를 얘기하시죠. 예수님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보면 시작. 의와 평강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방언 기도하면 뭐가 된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감사 기쁨이 넘쳐난다. 기도하면도 그렇고 이 방언 받으면 방언 기도하면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방언에 대한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 3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자를 눌린 자를 고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냐면 이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요. 이렇게 고쳐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안수하면서 그들이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고치게 해야 돼. 성일목 성도 우리 교회 새신자 왔는데 2번 이렇게 어깨 놓고 기도해.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믿음 충만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김용재 집사님 왔길래 어깨에 손 얹고 놀러 왔길래 어깨도 요즘에도 오라는데 안 와. 보면 또 그럼 안 오잖아요. 좀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면은 불 진짜 비스무리해져요. 보면 불이 다 꺼졌어. 양육운동 하던 것도 다 꺼져가지고 하나 불평불만해. 신자는 내가 보니까 성령충만 못 받으면은 마귀 새끼 같아. 맨날 불평불만하고 싸워. 원망하고. 그 현장이 불평불만이 아니라 성령충만 받아서 전도 현장으로 바꿔야 되는데 뭐냐면 미션홈으로 만들고 전도 현장으로 바꾸면 그걸 못 바꿔. 목회자도 잘 못 바꾸죠. 그러니까 성령충만 받아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꽃이잖아요. 이건 뭐 왕관을 씌우시고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리니,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하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그리고 뭐냐,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또 뭐하냐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게 되고, 마귀에게 눌려 있는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넘겨보세요. 4번, 방언을 말하는 자는 개인의 덕을 세웁니다. 개인의 덕이 세워지기. 이 5번, 영의 기도로 이 영의 찬송이 됩니다. 찬양도 믿음이 회복돼. 찬양이 방언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어때야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영으로 찬송하고 또 이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마음으로 영으로 찬송한대요. 보면은. 그리고는 이 또 그다음에 성령 세례와 방언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냐? 회개하여 믿음으로 받는 거다. 뭐 어떻게 받는다고요? 회개함으로. 뭘 회개를 해야 되냐?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오해를 산 거를 그걸 회개도 해야 되고, 또 뭐냐면 이 은사를 달라 하지 않은 거, 몰라서, 내가 또 안 가르쳐도 기도 했지만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받아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는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베드로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 그리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할 때, 또 금식 기도할 때, 이럴 때 받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뭐냐면 아우와 예수와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20명이 다 받았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방언을 같이 받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똑같은 방언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방언도 구하고 은사도 구하고 여러분 생명의 생수가 넘치는 것도 구하고 사역에 구하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신다. 성령 세례를 주신다. 성령 충만을 주신다. 저는 이걸 성령 충만으로 많이 해석했는데 여기서는 성령 세례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도. 성령 세례 받으니까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어 버려요.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 사역한 것보다 날 수도 있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그 사람 성령 세례를 안수해서 주면은.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고넬료가 받을 때, 그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와 방언을 받죠. 안수를 받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안수 받을 때 받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막 설명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성령 역사 안 하면은 다 까먹어 버려요, 그냥. 나는 좋아. 나는 설명하면서 계속 나는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계속 기도해야 돼. 뭐냐면 말씀 듣고 나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뭐냐면은 강팍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이거를 사모해야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인도받아야겠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다 까먹었어. 주일 말씀 들었는데 주일 말씀 뭐 잡아야 되잖아요. 주일 말씀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어려워요. 그러면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잖아요. 새벽 시간. 뭐냐면은 내가 말씀이 내게 안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제발 그래서 일찍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 제발 와서 일찍 와서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마음에 새겨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은 이제 목사인 나도 설교하고도 기억이 안 나는 때가 있는데 예전에는 많이 근데 요즘엔 안 그래. 기억이 나. 보면은 조금만 생각하면 또 탁 떠오르고 이 단계가 이렇게 와요. 저번에 시험에 넘었으면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 전파할 때 병든 자도 고친다.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찾아오죠. 예수님 말씀하죠. 여기서만 있을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이 전도 때문에 내가 이거 왔다. 가면서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며 뭐냐면은 귀신 쫓아내면서 뭐냐면 이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들에게 뭐냐 병든 걸 고친다고요. 이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다가 돌발 상황이 일어났는데 나병 환자가 와서 뭐냐면은 고쳐달라 그러죠. 고칠 때 예수님이 고친 다음에 아무기도 얘기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방해되어가지고 외곽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하나님이 사람들이 찾아오지요. 그러니까 보면 내가 이거를 외운 게 아니라 요즘에는 기도 좀 하는 양을 늘리니까 이게 내 머리에 들어와 있어. 내 머리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달라져야 돼. 아, 제목이 뭐지? 모르겠네. 그 뭐냐면은 내가 다른 염려에 내 다른 생각에 내 마음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해야 돼. 뭐 하냐면은 사단이 못 듣게 한다니까요. 기도하면 졸아. 졸려. 그리고 뭐냐면 성령충만 받으면은 남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마음은 냉랭해서 기도가 안 달려져. 막 누구는 막 기도 막 주여 주여 막 하는데 나는 빨리 가야 되나. 목사님 눈치 봐서 째려보면 더 있어야 되나. 가야 되나. 목사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안 받고 성령 충만 안 받으면요. 목사가 인사 안 하면은 목사가 인사 안 했다고 뭐라 그러고 왜 아는 척 안 했냐고 뭐라 그러고 뭐 나를 뭐 중요시 안 다룬다고 생각한다느니 뭐 벌 삐지는 소리 다 해. 아니 내가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 다 어떻게 파악해요. 보면은 성도를 내가 어떻게 다 파악해. 그나마 내 주일 현금한 거 가지고는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명단이 다 나오니까 그 주일 현금한 사람들은 다 자꾸 기도한다고요. 보면은. 근데 뭐냐 그러면 좀 낫긴 한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별거도 아닌 거 가지고 맨날 삐져. 그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삐지거나 여러분 수협에 금예배 온 사람이 삐지면은 그 답이 없어. 그냥 보면 답이 없어. 그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야 돼. 나는 미치겠어 요즘에. 뭐가 미치냐?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 성도들이. 오늘 또 내가 운동화도 자전거 타고 가면서 메시지 틀어놓고 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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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은 안 되니까 딱 주여 부르면서 가는 거 남이 듣든지 말든지 뭐 내 편한 대로 가는 거지. 해야 뭐냐면은 이게 하는 거지 안 되면은 안 돼. 여러분 자녀들 잘 안 돼요. 네, 장담하는데 여러분 미래가 슬퍼져.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숨만 계속 나와요. 왜 응답이 없지? 왜 축복이 없지? 성령의 역사 안 하면은 축복의 역사가 없어요. 내가 이 말을 어디 가서 하겠어요? 교인들인데. 그나마 여러분들은 제일 많이 교회 오는 사람들인데 교회 제일 많이 오는 사람한테 내가 하소연을 하지 누구한테 하겠어요? 여러분들 현금 하나는 얘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하면은 돈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응답이 역사하면은 한동훈의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는데 여러분들이 정신을 막 잡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 오늘 말씀이 기냐? 14분인데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어차피 10시에 끝나. 기도 끝나는 거는 기도가 짧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잔소리 듣지 말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주일 예배 딱 끝나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딱 물어. 오늘 말씀 뭐 들었냐? 분명히 웃고 다 했거든. 근데 하나도 안 남아있어. 애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요번 주 내가 물어봤어. 우주아, 요번 주 주일 말씀이 뭐야? 몰라. 저번 주 주일 말씀 몰라? 몰라. 모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 뭐 내가 뭐 선생님한테 욕 먹은 거 짜증 나는 이걸 하나도 안 까먹는다니까요. 연예인들 누가 바람 피워가지고 가정 깨진 얘기는 하나도 안 잊어버리는데 왜 성령 충만 받아서 응답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정의 얘기는 그게 기억이 안 나냐? 뭐냐면은 내 영이 어디와 가깝다는 거예요.
응답의 영과 가까운 게 아니라 마귀 역사와 가깝다는 거예요. 내 여기 축복에 가까운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 받아 나는 우리 성도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한 5명씩 끌고 다니면서 양육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거의 교회 가니까 7, 8명을 데리고 자기가 2년 동안 양육하고 있더라. 권사가. 이거 내가 보면서 충격받기도 하고. 어떤 집사는 그는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가지고 성령 받았는데 이 양반이 학교 가가지고 열 몇 명을 수요예배에 데리고 온 거예요. 열 몇 명 데리고 온 수요예배 때 얘네들이 방언 받아가지고 교회 학교를 다 뒤집어 버렸대. 그리고는 이제 정근 다니잖아요. 동네를 다 뒤집어 선생님들을 막 전도해 온다는 거야. 그 학교에 막 선생님이 많아. 야, 내가 그 생각을 해봤다니까. 내가 이거를 양육을 개인 양육을 해가지고 이걸 하면은 10년, 20년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 일주일, 2주 사이에 몇 명을 전도해 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것도 확실한 제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보면은.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 만나서 데리고 오니까, 변화시키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대를 해보시라고요. 안 해요? 어, 뭘 기대를 하라니까요. 기대 안 하면 기도가 안 돼요. 뭘 기대할까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이 머리 한번 그려봐. 교회 올 때 5명을 손잡고 데리고 온다 생각해봐. 내가 전도한 5명을 손잡고 데리고 와서 내 옆자리에 쫙 앉혀. 그러면 성도들이 부러운 눈으로 이렇게 부러운 눈으로. 나도 저런 응답 받고 싶다. 교회에 그런 동기부여가 돼야 돼. 동기부여가. 저 집이 뭐 돈을 좀 더 벌었대. 돈 좀 더 벌면 뭐 할 건데? 10끼 먹어요? 그럼 옷 10벌씩 입나? 하루에 10벌씩 입어요. 한 벌밖에 못 입어요. 자동차 10대 살 거예요? 10대 사면 10대가 움직이나? 한 대밖에 못 타지. 뭐냐면은 별 의미 없는 거 육신적인 거 가지고 맨날 비교하고 그러지 말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나는 그게 제일 부럽더라. 다른 교회 훈련 받으러 갈 때마다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은 제자들이 일어나는데 평신도 제자들이 전도해가지고 자기들이 교회 올 때는 막 차를 남편 차는 남편 차로 보내버리고 자기가 데리고 태워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 어떤 교회는 자기가 일찍 가니까 일찍 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 교회는 아침도 거기서 먹어버리더라고. 새벽 예배를 하고. 지네들이 밥해 먹더라니까요. 밥해 먹고 끝나거나 양육해가지고 목사는 안 해. 늙어가지고. 목사는 제자들 세워져 늙어가지고 이제 뒷방에 처 있고 그냥 큰 것만 예배만 좀 인도해주고 자기들은 새벽 예배도 못 나와 연로 해가지고 새벽에 나오다가 돌아가시게 생겼더라고. 자기는 안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부목사가 하는데 야 보면서 도전이 되더라고. 도전이. 여러분도 도전하시라니까요. 도전 이거 있잖아요. 아멘은 죽어도 안 하네. 그래요. 그럼 앞으로 쭉 어렵고 자녀들이 힘들게 살고 맨날 염려 쓰고 한숨 많이 하고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그냥 그러면은 그런 문 열리면 갈게요. 가야지 뭐. 그런 사람도 모인다면 열리면 가야지 뭐 하겠어.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충만 받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받아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방언 받고 예언의 은사 받아 하나님 정말 성령의 안수 줘서 하나님 성령 세례 줘서 하나님 정말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저 변화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성령의 불이 성령의 이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